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부를 때에 부르시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 부를 때에 아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부르시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집사에게, 또한 근사에게, 나아가서는 장로와 목사에게도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렇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던져줬을 때에 얼마나 거기에 감동받고 또한 거기에 얼마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마저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행복할지 모르고 이 땅에서는 가장 내가 잘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거 없습니다. 참 어른분들께서 하시는 말들 중에서 참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눈이 보배다라고. 눈이 보배다. 이 눈의 역할은 아름다운 사물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또한 이 눈은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어쩌면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세계관을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보면서 갈 수 있다는 것. 눈이 나쁘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잘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볼 수 있으면 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눈도 중요하다. 우리는 마음의 눈, 육신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오래됐었죠. 제가 전도사니까는 거의 20년, 30년이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담벼락을 의지하면서 또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앞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해서 저는 신학생입니다. 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앞을 보고 살았대요. 운동 중에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당했다는 거예요. 점점 앞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포는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를 벗어나게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자살을 할까? 내 삶에서 이럴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젊은 혈기에, 근데 어느 순간에 도리어 앞을 보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함으로 자기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했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고만 쳤지, 교회 가서도 사고 치고 하여튼가 사고만 쳤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을 실명하고 나서부터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사랑한다 하면서 도리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세상도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현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 친구에게 열어가 주시는데 내가 왜 너에게 두 눈을 가져간지 아니?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그 두 눈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너는 이 아름다운 곳에 올 수가 없었을 거야. 너가 눈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세상을 너는 차지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야 하면서 일러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교회 다니는 전도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사님, 저는요 눈 뜨고 18년을 보낸 것보다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5년, 6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그 친구의 그 모습, 지금도 그 30년이 지나갔는데도 지금도 그 모습이 내 눈에 훤하게 보이고 그 아름다운 그 세상,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가슴에 벅차가지고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자기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하는 얘기겠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곳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미루네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아니 마음의 눈으로 떠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반드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요?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서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답답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오직 답답하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기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볼 수 없도록 그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죠. 어디에 분주합니까? 우리가 분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삐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육신이 뺏기고, 내 시간이 뺏기고, 내 물질이 뺏기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게 찾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너희 어떤 얘기는, 아이들 다 바쁘다 그래요.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뺏기게 돼 있어요. 안 분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봐야 될 곳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넉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고, 어떤 사람의 꿈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정말 용량이 있는데 큰 하나님의 뜻도 있고, 이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련스럽게
귀가 닫혀 있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망만 하잖아요. 환경 탓만 하잖아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쓸 것 같아요. 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입만 무성하게 자라죠.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 이 백성이 썩어가고 있어도, 내 이웃이 썩어가고 있어도, 내 주변 상황이 썩어가고 있어도 누구 하나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냅두는 세상이 됐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내 주변에서 다 죽어나가도 관심 없습니다.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냅둬라.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게 놔둬라. 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과 심판이 달라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얼마나 그 심령이 강박하면은, 그 마음이 강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깊이 잠들게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을 재우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 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씀커녕 도리어 다른 이야기에 익숙해져 버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아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영적 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들 하나가 그들이 안진병이가 일어서거나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나병이 고침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 갈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널리 소문으로 퍼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자신의 몸이 불편하게 있다가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습니까? 또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면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도리어 하나같이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올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에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고침받아서 자유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고침보다도 영적인 고침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침보다도요 자기의 영이 치료받고 자기의 영이 고침받고 도리어 그 자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도리어 예수님 가시는 곳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쫓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두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누구도 바울의 일에 변명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 삶은 분명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삶은 결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보다도 지금까지는 그칠 것 없고 지금까지는 누구도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그 말에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들마다 다 협조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 말씀 앞에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어쩌면 육신을 향한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다메섹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사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모습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도리어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은 다 돌아서면서 도리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감옥에 갇히고 바울을 모진매로 매질하고 뿐만 아니라 돌로 던져서 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바울을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냐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도리어 그 삶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자기 가는 길에 거침없이 가는 길보다 훨씬 더 감옥에 가서 매맞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는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전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앞으로 나를 행하실 그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내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루가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남은 생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